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은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됩니다. 역대하와 에스라 사이에는 약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대가 생략되어 있지만 두 책이 다 고레스의 칙령을 언급함으로써 연결된 내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 세계사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고레스는 다니엘을 통하여 자기의 사명에 대해 언급한 성경의 예언에 깊은 인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본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전반부는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한 고레스의 조서를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고레스 왕이 돌려준 성전 기명들의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에스라 1장으로 돌아가서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의 연결성을 살펴보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이 고레스 왕의 조서로 끝나고 에스라 1장의 서두에 그것이 반복된 것은 두 책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며 연속된 책으로 저술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사 동부의 작은 나라인 안샨 왕국의 캄비세스 1세의 아들로 기원전 559년 왕위를 이어받아 곧바로 페르시아 민족의 통합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기원전 550년 메디아를 통합하고 기원전 539년 바벨론을 멸망시켜 대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고레스 원년이라 함은 그의 즉위년인 기원전 559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바벨론 통치가 시작된 기원전 538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보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일은 삽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바로에게 주신 꿈 하나로 죄수였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종에서 총리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을 통하여 포로 출신인 다니엘은 일약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다니엘은 살아있었고 여전히 제국의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다니엘을 통하여 자기의 사명에 대해 언급한 성경의 예언에 깊은 인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고레스는 조서에서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후한 예물을 드려 도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남아있는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로 해석하고 그곳 사람들도 남아있는 유대인들로 생각하여 남아있는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들을 후한 예물로 도우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유대인들을 칭하는 말로 해석하고 그곳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후하게 도우라는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잠시 조서에 대해 논해보자면 포로들의 귀환과 성전 중건을 허락하는 3번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서는 고레스 원년에 내렸습니다. 이때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42,360명이 귀환했습니다. 두 번째 조서는 다리오 제위 제2년에 반포되었습니다. 3차 조서는 아닥사스다 제7년에 내려진 것으로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중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일단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남자의 수가 1754명이니 한 사람이 5명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가장이라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여 약 8,000명의 백성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인도했던 첫 번째 포로들의 수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후 12년 후에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비교적 소수였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속의 다수는 그들이 살아온 땅에 남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초의 귀환 운동 시에 뒤에 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후에 다시 유대로 돌아가도록 권유하는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관대한 정책과 유대인 특유의 근면성 때문에 바벨론의 터를 잡고 정착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들은 바벨론에 많이 동화되었습니다.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히브리어 대신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황량한 광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일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유대인들에게 고레스는 금은 그릇들을 돌려줍니다. 이 금은 그릇들은 70여 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무거운 것들은 잘게 쪼개서 가져왔지만 성전에서 쓰는 작은 그릇들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1장 9절에서 10절에 명시된 성전 기물의 목록을 더하면 11절에 제시된 숫자대로 5,400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2,499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금은 그릇 5,400개란 앞에서 열거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릇 이외에 다른 모든 잡다한 기물을 포함하는 총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떠난 유대인들을 통솔하기 위하여 고레스는 세스바살을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세스바살은 바벨론식 이름이며 다수의 학자들은 그를 스룹바벨과 동일한 사람으로 봅니다. 세스바살이란 이름이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고 스룹바벨의 지도자로 기록된 것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포로로 살아온 유대인들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진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호소와 감동하심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외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바벨론과 같은 어쩌면 더한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반의 김준영 학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복되고 귀한 시간에 말씀을 찾아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학생반의 김준영 학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교회에 와서 잘 적응하며 친구들과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김준영 학생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늘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